거부가 되는 이삭, 그리고 그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랄 땅에 있는 목자와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시기를 받는 이삭의 모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 복 주셔서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는, 에색, 심나, 강탈하다 혹은 적대적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털을 넓게 하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르호봇의 은혜에 합당한 르호봇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르호봇의 은혜 이후에 이삭이 이제 거기서 부엘세바로 이동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르호봇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 그때부터 평안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약속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왜? 에색, 신나, 르호봇 아니었습니까? 옮겨 다니는 이삭의 삶, 어떻게 보십니까? 이삭의 삶이 과연 이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요, 내가 좋아서 좋은 풍경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적대적인 감정,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는 이 삶이 진짜 복된 삶 맞습니까? 평안한 삶?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이삭은 그냥 머물러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해서요, 왜 편안하게 자기가 우물 팠고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안정적으로 구하게 되니 거기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생각했겠죠. 내가 애굽 가서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건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물 파고 여기서 큰 이 대궐 같은 집 짓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하는 삶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처럼 나그네로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순간, 창세기 가인의 삶을 보면 가인은 쫓겨난 다음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 땅에서 저만의 성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나그네 순례자로 삽니다. 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성도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당연히 나그네 인생을 내려놓고 영원히 이 땅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 여행을 다녀보시면요, 여행짐 무겁게 해서는 여기저기 쉽게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백패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짐을 줄일까 그 궁리를 하지, 어떻게 하면 짐을 더 많이 늘릴까 그 궁리는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줄이고 살아갈까, 그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그네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요, 비전, 꿈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부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늘 했었습니다. 공무원 좋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예수 믿는 청년들만큼은 과연 내가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이야기 자주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이름, 신앙의 가치를 포장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게 내 육심을 숨겨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인지, 내가 안락한 삶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여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요, 세상적으로 막 커지겠다거나, 그 안에는 막 교회가 막 으쌰으쌰해서 막 성도가 막 풀어나겠다거나, 그런 가치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모일 때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복음의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고, 그 복음이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진실된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 우리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모와 아니면 숫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잘못된 교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최소한 직분자들이라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오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오늘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세상의 친구들 모였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집 이야기, 아니면 세상의 명예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르호봇의 은혜가 주어질 때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삭은 여기저기,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양 빠지게 옮겨 다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성취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은 충분히 눈물겹고 또 이삭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삭과 같은 바보 같은 순종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보같이 순종하며 여기저기 옮겨다닙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에 약속의 성취가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쏙 빼버리고요, 르호봇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이삭이 23절 여기서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르호봇의 은혜, 털을 넓게 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되는 것일까?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삭이 옮겨다닌 여정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가 그랄 땅입니다. 부엘라헤로이에서 그랄로 이삭이 옮겨왔다가 이제 오늘은 이 그랄 골짜기 여기 있다가요, 부엘세바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 보이시는지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그랄이고요. 그랄 골짜기가 되고 에색, 신라, 르호봇,
이삭이 여기서 그랄에 살다가 그랄 골짜기로 옮겨와서 골짜기를 따라서 에색 신나무를 받고 여기서도 안 돼서 르호봇까지 와서 여기서야 하나님이 터를 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부엘세바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 질문입니다. 이삭이 왜 갑자기 르호봇에 있다가 부엘세바로 간 것일까요? 아니 르호봇 하나님께서 터도 넓게 하셨고 뭐 더 이상 옮겨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하는 사람들이 이 꼴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8절부터 31절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 따로 놓으면 어쩌느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처음으로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부엘세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랄 땅에 왔을 때 이 그랄의 왕이 와서 친히 조약을 맺었던 의미가 있는 장소. 여기로 오늘 이삭이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요 부엘세바로 온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4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그 다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터를 넓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 이 이삭을 둘러싸고 있었던 형편이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 신난 르호봇까지 왔다가 여기도 편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니 여기도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니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장소였던 부엘세바로 옮겨가는 그랄 사람들이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이 부엘세바, 여기는 그래도 특별한 장소니 여기까지 옮겨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니 추측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르호봇의 은혜는 있었을 때 여전히 두려운 상황,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것, 그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 부엘세바에 오자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원래요 오늘 설교 제목 처음 제목은 그 밤에 오시는 여호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부엘세바로 왔을 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주고 있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재확인, 그리고 가깝게는 26장의 3절, 4절, 5절에서 처음 그랄 땅에 이삭이 들어갈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재확인이니까 이 약속의 내용이 크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중에서 100세의 이삭을 낳고 나서 이 이삭이 75세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실하셨는지를 이삭은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일 큰 사건, 중요한 사건 어떤 거였습니까? 모리아 사건. 여호와 일회의 사건에서 이삭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 이것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실 때요, 이삭아, 나는 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삭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이 땅을 얼마나 나그네로 힘들게 살았는지 이삭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나그네로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내 아버지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시고 굳건하게 세우셨음을 이삭은 너무 잘 알았는데 이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요, 그렇게 이삭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24절에 사시는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나는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뭐 어떤 이야기가 그에 힘을 주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에색, 신랑, 로봇에 거쳐서 부엘세바까지 옮겨가고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여전했던 그에게 이삭아, 너 지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00년 동안 신실하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아버지의 신앙 흔적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이삭에게 다시 그 아버지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삶 눈물겹고 힘들고 순간순간 고비인 순간들이 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기저기 이삭처럼 이렇게 떠돌고 저렇게 떠돌고 다른 사람들은 자리 잘 잡아서 살기만 하는데 나는 맨날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살아갑니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하지만요, 똑같이 준비해가지고요, 공무원 시험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친구와요, 그 비전을 쫓아갔더니 아직도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을요, 비전이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과감하게 사표내버리고 나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아직도 여러분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요, 가슴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청년들이라고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 삶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세상에서 나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100년 동안 너의 아버지와 함께 신실하게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너도 그거 받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위로가 있었, 아니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오늘 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자기의 인생에 성경에서는요 처음으로 제단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쌓는 제단을 많이 받고 아마 도와서 쌓았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직접 제단을 쌓는 것은 창세기에서 여기서 처음입니다. 순전적이었던 이삭, 평생 이 리브가 한 명만 일부일처.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실수하는 모습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흔들리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평생 일부일처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 그러면서 순종적이었던 이삭, 신앙까지도요 순종적이다 못해 수동적이었던, 그죠? 아버지가 그랬으니 나도 따라서 그것밖에 몰랐던 이삭이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삭이요 명실상부한 신앙의 제2세대로 약속의 이 제2계승자로 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저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요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음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팠자, 그 다음 26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저 앞부분 그랄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이미 8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 아비멜렉 찾아올 때 혼자 안 왔습니다. 군대장관 비골을 거느리고 왔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행원을 거느리고 유력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공식적인 일이라는 걸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비멜렉도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 여기서 친구는요 메레아라고 쓰는데요, 이게 그냥 사적인 관계의 친구가 아니라 주로 공적인 관계에서 우정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친구 메레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왕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의 국정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의 고문인 셈이죠. 그의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옵니다. 이 비골이 아브라함 때의 비골은 아닙니다. 근데 뭐 비골 1세, 비골 2세 이런 식으로요. 그 아들의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고, 혹은 군대 장관의 고유명사가 비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보든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 유력한 인물과 함께 이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8절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우리 땅에서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삭은 이렇게 찾아온 이들과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과 맹세합니다. 조약을 맺고 그들은 평안히 돌아가고 이삭은 그렇게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오늘까지 여기를 브엘세바를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문에요. 2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가 너를 나쁘게 행하지 않았고 너를 선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대적으로 이삭을 몰아붙이고 있었는지 쫓가 이 자기의 땅에서 나가게 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이 오자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언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웃기지만 난 너희들과 언약 안 맺을 거야.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왔으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 나한테 잘못한 거 너희 다 일단 용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이 손해본 거 다 갚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들과 함께 밤새 잔치 벌이고 상호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이삭의 이 25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요 살아온 모든 순간이 너는 내 노력으로 된 게 하나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요 숙이고 들어온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충분히 죄송한데 옆에 좀 거들먹거리면서요 교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에게 소위 갑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용서 못하고 받지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너그러이 대하고 조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지식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마치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마치 내가 힘있게 살아서 내가 그만큼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루어놓은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로 소위 말하는 세상에 갑질을 하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여기면서 내가 잘난 척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싫은 꼴불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그 사모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요.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다, 은혜로 산다고 늘 말은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이 나사가 불린다고 하죠. 조금만 긴장 풀면 금방 내가 한 거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처럼 잘난 척하고 또 교만해서 기고만장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교만한 일 없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긴 보았는데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마지막에는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비멜렉 앞에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좀 우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요 충분히 힘이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네가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 위협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떠나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겠습니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을 이삭이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겁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심지어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냥 그들이 위협하고 나가라고 하면 바보 같은 순종으로 여기까지 떠나오는 겁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삭아, 너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 아버지한테 허락했던 거 그 복 줄게.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바보 같은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을 사용하거나 힘을 과시하거나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보 같은 순종밖에 한 게 없는데 오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살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그저 이렇게 그냥 은혜 가운데만 살아갔을 때 아비멜렉의 입에서 그를 향한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거 내가 분명히 보았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바보 같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나고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 저렇게 치고 나가고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있다가 나고돼 버리는 건 아닐까 싶지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내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어서 바보같이 여기 머물러 있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고 아비멜렉이 고백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삭은 비로소 이 믿음의 세대로 서게 됩니다. 특별히요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장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삭이 이제 명실상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신앙의 이야기를 오늘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듣는 것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일이 별거 없었습니다. 약속 하나 붙잡고 바로같이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설사 내가 생각하기에 죽어야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으니, 약속을 주셨으니 그 자리에는 무지하게 한번 머물러 있어 보는 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게 아니래요. 거기가 네 자리 맞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보라는 겁니다. 에세, 신나, 르호봇, 바보같이 자꾸만 떠나기만 하고요. 나는 자리 언제 잡나? 나는 내가 문을 언제 세우나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한번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주님 옷자락 붙잡고 거기 한번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이삭에게도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끝끝내 축복의 삶으로,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이 고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일은요, 우리 좀 많이 뜨겁지 않아도 좀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얘기해보고 오늘은 좀 맞췄을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 이삭처럼 머물러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를 주님이 불러주신 그곳에 그 자리에